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루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기도와 소망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디고 간절히 원했던 일이 지연될 때 우리의 마음은 시험에 들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심을 시작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다급히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바로 회당장인 야이로였습니다. 회당장은 존경받는 지도자로 보통 무릎 꿇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간절히 나온 이유는 단 하나, 사랑하는 12살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는 이미 모든 방법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딸의 병은 점점 악화되었고
의사들도 손을 놓은 것이죠. 그렇기에 마지막 희망인 예수님을 붙잡고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시고 곧바로 그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인파에 막혀 걸음은 더디기만 했고 야이로는 딸이 어떻게 될까봐 굉장히 초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멈춰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이로는 순간 당황했을 것입니다. 한시가 급한데 왜 이러시는 걸까? 이런 야이로의 마음을 대변하듯 베드로가 주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라며 예수님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움직이지 않으시고 한 여인에게 시선을 머물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하게 여겨졌고 그 시기에 누구와 접촉을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다 여겨졌습니다. 즉 그녀는 12년 동안 스스로 격리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소식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마음으로 사람들 틈에 몰래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출혈이 멈췄고 이제 몰래 사라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자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몹시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들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술에서 예상치 못한 따뜻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동안 사람들도 그렇고 그녀 스스로도 부정한 여인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향해 따뜻하게 딸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죠. 긴 시간 상처받고 외면당했던 그녀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딸로 부르셨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병만 나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정체성과 무너졌던 삶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우리가 잊고 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이로입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은 회복을 경험했지만 야이로는 딸을 생각하며 몹시 초조하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려했던 소식이 들려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이 순간 야이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 제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제 딸이 더 급하지 않았나요? 꼭 그렇게 멈춰서야 했나요? 이런 서운함과 원망이 남진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야이로와 같은 일을 경험하곤 합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더디어서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고 간절히 바라던 일이 오히려 악화되어서 절망스러운 소식을 접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과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무엇을 믿나요? 단순히 희망적인 사고나 긍정의 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자비하시고 온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죽음을 코앞에 둔 소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분입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라 라고 불러 모으시는 분입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서 사랑을 탕진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이 여인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잃어버린 한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하다 여기시는 그 여인을 향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를 기꺼이 회복시키셨고 두려워하는 그녀를 향해 따뜻하게 딸아 부르시며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작은 신음소리를 내는 우리의 아픔과 간구에도
기꺼이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며 우리를 향해 오시지 않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 응답을 주시지 않거나 예상치 않은 상황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항상 가장 선한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역사에 오셨습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선포는 인간의 한계 앞에 주어지는 예수님의 해답입니다.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은 야이로에게 극도의 두려움과 절망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선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막막한 현실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현실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야이로는 죽음의 현실과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는 주저앉기보다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택하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은 딸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명령하시자 아이가 곧 일어나 살아났습니다. 죽음조차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생명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위로자나 치유자가 아닙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 직접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 오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영원히 이기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장차 모든 믿는 자는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실패가 없고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다 끝난 것 같을지라도 말씀하신 것을 한 획도 떨어뜨리지 않고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은혜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되돌아보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지금 당장의 기도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신실하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발걸음을 멈추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예상치 못한 지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선택합시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판에 두 가지를 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과 지체된 응답 앞에서도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붙듭시다. 기도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 세상의 조롱을 받을 때 주저앉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봅시다. 둘째로 이 땅의 잠깐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은 부활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한 가족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장차 모든 믿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이 땅에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응답받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장차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저주가 꺾일 것입니다.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잠깐 머무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절망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변치 않는 소망을 붙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과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소서. 아멘. 믿음이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되고 증거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